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죠.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성찬식과 세족식을 이제 거행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집에 누군가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집에 있는 종, 또 뭐 여자 어린아이, 여자 종, 뭐 하여튼 집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들이 그 손님으로 온 사람들의 이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뭐 워낙 길이 더러웠고 뭐 분뇨나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방 땅의 먼지가 닿는 것 자체가 부정한 짓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같이 다니다가 그러한 어떤 부정한 어떤 티끌이라도 묻었을까봐 대부분 다 이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부정한 것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종, 노예가 하는 일을 해주신 거죠. 발을 이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제가 주인이고 선생님이고 그렇게 제가 섬기는 분이 어떻게 그 종들이나 하는 일을 직접 우리들에게 하시도록 제가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발을 닦아줘야만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 서로 간에 어떤 상관이 있으려면 왜 발하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좀 의외고 우리가 맥락이 없는 뜬금없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네가 나에게 분깃, 나에게 몫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메로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어떤 분깃이나 받아야 할 몫이 없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제사를 달라고 하죠.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분깃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데 그대로 쓰여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잘 풀어보면 뭐냐면 복잡한데,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는 걸 거부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의 집에 속한 자,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분깃이 없는 자가 되고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뭘 전제로 하냐면 어떤 집, 가문을 전제로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받을 유산, 분깃, 자신의 목, 이걸 가리킬 때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그 집에 속한 자로, 그 가문에 속한 자로 너에게 주어지는 어떤 몫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호스트로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지금 행하시는 거죠. 왜요? 성찬식에서 떡도 떼어주고 잔도 주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런데 우리가 세족식에서 보면은 거꾸로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모순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하죠. 주인은 떡도 주고 술도 주고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게 주인의 몫은 맞는데, 주인이 무슨 종처럼 발까지 씻어주냐라는 것입니다. 수건까지 두르고 무릎을 꿇고 발까지 씻어주고. 여기서 우리는 그걸 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단어의 맥락에는 커다란 가문, 집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집에 이 제자들을 환영하는 어떤 그 맞아들이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고 그 집에 드리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지금 발을 닦아주면서 들여오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주인이 직접 종처럼 하는 그런 이상한 가풍을 가진 하나의 집에 이 제자들을 불러오고 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집은 어떤 집일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오늘 보는 13장의 다음 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아직 십자가와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을 어느 집으로 맞아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문에 맞아들이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14장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서 죽으면 우린 영원히 거할 그 아버지의 집이 있고 처소가 있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만 14장을 딸랑 띄워놓고 생각하는데 그 14장을 13장하고 연결하면 무슨 모습을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그래 잘 왔다 정도가 아니라 그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이들을 발을 닦아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고 우리 허물만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손수 그분이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면서 다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장면을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근사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자신이 뭔가 이 자신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 몫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몫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깨끗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성별되어 있고 정결해지고 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보혈의 피로 그들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번 하는 성찬식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든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든 간에 뭘 느껴야 되냐 하면 그게 그냥 성찬식이라는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식탁이다라는 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삶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우리가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까지 어떻게든 그 식탁에 앉히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열심히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부족한데 발까지 씻겨주면서까지 어떻게든 들여서 그 집에 앉히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3장 20절에 봐도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시고 같이 하기 원하시죠. 문제는 뭡니까?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래요. 어떻게든 발까지 씻겨주고 어떻게든 그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문을 닫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계시록의 말씀 3장을 보게 되면 그 문을 두드린다, 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교회였습니까? 금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물자가 엄청나게 이제 유통되던 한마디로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에 있던 도시가 이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거기다가 모직 면직 산업도 되게 발전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땅에서 양도 기르고 목화도 기르고 꽤 돈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눈약으로도 만들고 귀약으로도 만들었다랍니다. 하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 아까 계시록의 3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물산이 아주 풍요한 그런 도시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약을 거기서 유명한 도시였으니까 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니네가 안약도 팔고 또 흰옷 면직과 모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금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니네는 정말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15, 16절의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고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 뜨거운 마음도 잃어버렸고 그렇다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두저도 아닌 모습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두들기고 네 눈에 문제가 있고 귀가 문제 있어 내가 두들기고 내가 널 지금 부르는데 왜 듣지 못하니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왜 이야기합니까? 반응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그분의 집에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발까지 씻겨주고 그분의 몸과 피를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씻기셔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열성과 열심과 사랑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할 수 없고 미지근해진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애썼구나라는 감동이 있게 되면 너희도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3장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하고 그것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 경험하게 되면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야 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에 뜨거워서 뭔가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감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는 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열심과 열정에 대하여 단 10분의 1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정말 뭔가 조금이라도 그것이 와닿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니면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라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말을 다시 표현하면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끌어당겨서 여기다 앉혀놨으니까 이제 그 자식으로 좀 살면 어떻겠니? 그거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겁 많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 것을 챙겨야 되고 내가 고아처럼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를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녀의 샬롬, 평강의 삶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건지 그것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열심과 아버지의 그 노력에 대하여 뭔가 알게 되면 그리고 행하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삶이죠. 행함이 있는 삶은 뭐죠? 감동이 있는 삶이에요.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동하고 뭔가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 삶일까?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복, 물질적인 복,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 삶은 감동해서 뭔가 반응하게 되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감격한 사랑이 내 주변을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그분의 집에 거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고 그분의 평안과 위로와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두드리고 내가 너를 부르니 문을 열고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바로 그분 안에 그분과 같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미지근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15살 때였다. 가을이었다. 선한 사마리아의 설교를 들었다. 주일 예배 끝났는데 그 말씀의 여운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를 내버려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나 같았기 때문이다. 살려야 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데 나는 무관심했다. 회개가 되고 교회를 뛰쳐나갔다. 한 주가 지났다. 다시 주일이 왔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이 목사님이 중학생 때인가 그때의 얘기예요.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었다. 길가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초입에는 농가 밭이 있었고 그 사이로 6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서 있었다. 5층 베란다에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사실 그분은 매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게 회개가 되었다. 말씀 때문이었다. 나는 그래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 같았고 레위인 같았다.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강도를 당한 유대인 같았고 교회 예배 드린다라는 핑계로 그를 그저 못 본 척 지나쳐 가기만 했었다. 말씀대로 회개했던 지난주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발걸음을 5층 베란다로 밀어 올렸다. 바깥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에 해당 호수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분의 딸로 보이는 분이 나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좀 뵙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주일마다 요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인데요. 매번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셨어요. 안내를 받아 나도 베란다로 갔다.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 많이 아파 보이셨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분은 분치병과 투병 중 병원에서 선고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분이었다. 거동도 말도 잘 못했다. 늘상 아침에 베란다 창가에 앉아 경치도 보고 바람도 쐬는 게 그분의 유일한 낙이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지만 나를 환영하고 반겨주셨다. 그분의 딸은 과일을 가져왔다. 우리는 둘러앉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같았다. 다들 내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짜고짜 기도하자고 했다. 할아버지 저랑 기도해요. 나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다. 왠지 그동안 모른 척 지나다녔던 것이 죄송해서 눈물이 났다.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몸도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요. 살려주세요. 여기 앉아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떠보니 나만 목이 맸던 것이 아니었다. 그 딸도 눈시울이 붉었다. 나는 왜 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던 일주일 전 주일 예배부터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동안 모른 척 나만 예배드리러 지나가 버려 죄송하다. 사과도 했다.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예배가 끝나고 공부 시간이었다. 나는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반 6명이 모두 함께 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다. 그렇게 할아버지 방에 학생 6명이 둘러앉아 그날의 주일 예배 순서지를 펴놓고 예배를 또 드렸다. 할아버지가 많이 우셨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함께 예배했다. 그분의 딸은 병간호로 교회 출석은 어려웠다. 다만 그날부터 매일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셨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뭔가를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되고 감격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찔리기도 하고 반응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들어도 그런가 보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오늘 보면 자녀를 삼아주셨는가? 분명히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까지 그 못난 제자들을 어떻게든 아버지 집으로 들어앉히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기 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수지에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물이 많이 차면 결국 어느 순간에 넘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고 들어오면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우리 안에 담긴 게 없는데 뭐가 흘러가겠어요? 내 안에 텅 비고 그냥 공허한데 무슨 사랑을 나눠주고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위로하는 척,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지.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죄를 짓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 언제나 외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궁극적으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나 율법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 괜찮아 보이더라도 아무런 짐도 지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결국 죄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많은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감격이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절절한 뭔가 느끼는 것이 없어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벌어진 모든 그 벌이신 일들이 분명한데 내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뜻 아닐까 싶어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열면 되는데 아직도 문 닫고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만든 물 가지고 그냥 즐기기에 바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경험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감동해서 행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란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의 주일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서 얼마나 멸시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와보라라고 동네에 나가서 외쳐요. 더 이상 수치 많은 여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외치는 당당함이에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뭐라고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딸이 맞아. 그러니까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반응하는 삶이고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뜨거움이 있는 삶이고 감격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그런 증인이 또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협박하죠. 그 부모도 겁박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태어날 때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 난 모르겠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8장 2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공동체에서 제명되고 쫓겨날 텐데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우린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요한복음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무감각해지고
내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딸이 되고 아들이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아내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정신없이 논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팔에 통증을 느끼고 팔을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 아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재정 가운데 공부를 시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명목은 있었지만 어느새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께 돼버리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실제로 얼마 후에 논문 자격 시험을 몇 주 남겨둔 시점에서 아내가 산부인과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가슴에 멍울이 발견됐다. 의사는 종양이 작아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를 해보자라고 먼저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아내와 나는 여러 생각에 잠겼다. 생각은 생각을 물고 걱정은 걱정을 물고 혹시 아내가 암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까지 미쳤다. 난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최악으로 혹시 아내를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실은 정말로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다. 차라리 내 생명에 관련된 질문이 더 쉽겠다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언젠간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련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다. 그 부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 최상의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흘러나왔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아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험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코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믿음이란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확신함으로 현재를 사는 것이다. 우리 믿음대로 아내의 종양은 악성이 아니었고 아내는 건강해졌다. 그리고 논문 자격 시험 당일에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아내에게 전했다. 여보, 당신 시험에 합격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논문 자격 시험은 지나가는 통과 의례일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시험에 합격했다. 이 이야기를 왜 읽어드릴까요? 우리의 삶이 미지근하게 흘러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스톱 사인을 딱 거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삶이 되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느껴질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련을 굳이 주시면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계기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감동하고 반응하고 그 복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집안에서 사는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거지같이 이렇게 그냥 질질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환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고 확실해서 감격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거지처럼 고아처럼 절절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삶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